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교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성만찬이 있고요. 예배 후에 재심 투표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지셨던 유월절 만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빵은 예수님의 몸,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새 언약 가족으로 모으신다, 불러 모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하나님의 새 언약 가족,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연합을 반영하는 그런 예수님의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만찬을 하는 데에는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가 이 성만찬을 할 때는요, 큰 빵 이렇게 큰 거 하나를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먹었습니다. 그거 하나를 돌려서 조금씩 떼어 먹었겠죠. 그리고 잔도요, 이렇게 큰 잔, 이런 큰 잔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 조금씩 마셨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새 언약 가족, 예수님의 몸,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새로 세워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러니까 빵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다 나눠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한 몸 공동체, 하나님의 한 새 언약 백성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데는 인종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문화, 풍습, 사회적인 지위, 계급 이런 차이가 어떤 걸림돌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성만찬의 이 의미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몹시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찬 예식은 보통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 이걸 이제 애찬이라고 하거든요. 사랑의 식탁 교제, 이렇게 애찬이라고 부르는데, 그 애찬 도중에 특별히 이 성찬 예식 순서를 갖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애찬이 마친 다음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만찬, 애찬과 성찬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만찬, 즉 애찬 때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기름지고 고급진 음식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들끼리 먹었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어요? 가난한 교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들은 그런 음식을 자기들이 따로 어디서 준비해요? 와서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그걸 먹는 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사실 그 부자 교인들이 그 당시 그 풍습, 문화, 여기에 그냥 익숙한 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계급, 신분의 차이, 그리고 그것을 놓고 차별하는 이런 게 너무 당연시 여겨졌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먹었어요. 세상에서. 본래. 하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 교인들이 했던 이러한 행동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한 언약 가족을 만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가 성만찬인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2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멸시하는 행동이었고요. 가난한 형제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11장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란 말이 나오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건 바로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28절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연결이 되시죠, 여러분? 33절에 기다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래는 모두 함께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부유한 자들은, 교인들 중에 부자들은 자기들한테 원래 익숙한, 자기들이 원래 먹고 싶고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일 때는 같은 음식을 먹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앞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새로운 언약 가족, 예수님의 한 몸인 공동체, 아무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졌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찬 예식에는 이런 공동체적인 차원의 아주 깊고 강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편의상 우리 아침에 장로님들이랑 다 같이 나오셔서 잔에 다 이렇게 따르고요, 또 빵도 다 이렇게 잘랐어요. 그건 편의상 우리가 조각난 빵을 먹고 또 각자 개인 그 잔에 따라져 있는 포도주 우리가 먹지만, 본래 의도와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한 몸, 예수님의 몸을 이룬 한 공동체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연합을 반영하는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가족이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귀로 듣잖아요. 귀로. 복음을 귀로 들어요. 근데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이 복음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코로 냄새 맡아요. 입으로 맛을 봐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심으로써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연합을 반영하는 그런 공동체됨, 하나됨과 연합, 이런 것들이 활짝 꽃 튀우도록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 그리고 다른 지체와의 하나됨과 연합을 거스르는 것, 이 거스르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거스르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복음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아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동체에 분열을 심으려는 악한 마귀의 괴계, 그 괴계가 우리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 안에, 내 속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처럼 형제를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용납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겠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성령이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성만찬에 담겨있는 이런 의미, 예수님의 몸과 피에 담겨있는 이런 의미에 내가 반하는 생각을 혹시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나는 우리 공동체의 이 하나됨과 연합에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